이제 임원 선출이 나와서 출마의 논의를 한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이제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샬롯스빌 하인교회가 여기가 이 대학교가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섬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출마의 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말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서 한다는 가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정말 잘 하더라고요. 한 학생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 와서 이전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거 드럼도 쳐보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임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대학생들이 머리가 클 만큼 자기 판단이 가능한 학생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결단한다는 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옆에 짐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죠. 좀 더 열심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만 오다가 주일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만 오다가 수요일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있었고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또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가끔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는 친구들이 봤어요. 근데 이게 안 보다 보니까 영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뭐 제가 뭐라고 또 하겠어요? 가만히 있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슬리퍼는 저녁에 교회만 아니라 밖에 친구들이 집에서 신는 신발 같다는 느낌이 이제 고리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 슬리퍼를 신고 뭐 밖을 아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기 좀 그렇다 밖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아빠 이거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버지니아 대학 캠퍼스를 갔는데 캠퍼스에 온통 학생들이 다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저도 가끔 신어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편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교회에 슬리퍼를 누가 신고 와도 제가 조금 적응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좀 편하다니까. 그렇더라도 슬리퍼를 신고 오지는 않았으면 그렇지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학생도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시나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해는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슬리퍼를 신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혹 슬리퍼를 신고 있는 학생도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레벨이 다 틀린 금요일 저에게 파트를 즐기는 학생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반
기독교인이 앤티 크리스천들이 교회 뭐 하는 곳이야? 한번 좀 가서 반론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라도 교회를 도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심지어 동성애자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와도 좋겠고요. 한국 밥이 그리워가지고 밥 먹으러 교회 온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배 전에 오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교회는 문을 열어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누구든지 가족처럼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한다고 하는 이유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은 또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섞여져 버리면 담임 목사가 슬리퍼 신고 와도 된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문화적으로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장녀가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얼마만큼 문을 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같아져야 돼요. 공감해야 되죠.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냐고요. 근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과 같아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대학교 예배를 마친 다음에 파티에 갔지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나의 리더는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던 게 수련전 대학생들의 마음이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면 저분들과 저 수학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같이 동료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 마음을 헤아릴 것처럼 이해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굳이 교회까지 올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근데 나중에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돕고 내가 이제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그에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동일해졌다면 삭개오로부터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 근데 이쪽에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교회가 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꼭 어떤 학생이 슬리퍼를 신고 와도 그래, 그거 신으면 편하다고 담임 목사 얘기하던데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기꺼이 함께 생각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까지 슬리퍼를 신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과 그 본을 보여줘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고 용납이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실의 한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저도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넓은 가슴을 함께 안고 나도 사실은 문둥병자였어. 나도 사실은 세리장이었어. 나도 사실은 부족했다고 고백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리고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그 자리에서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1절, 2절, 3절 함께 부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